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사막길을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남아있는 물을 한 친구가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먹어 하고 줬더니 달랑 다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의 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기분이 상한 친구가 모래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신없이 물을 먹다가 아까 뺨 맞은 친구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급히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친구는 이번에는 돌을 찾더니 돌에다가 글을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넌 나인데 뺨을 맞고 땅바닥에 그것도 모래에다가 글을 쓰더니 왜 이번에는 돌에다가 힘들게 새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뺨을 맞고 모래에 새긴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모래에 새긴 것이고 은혜를 돌에 새긴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기는 했지만 멋진 친구들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우정이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지켜보면 정말 아무리 봐도 친구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비슷해서 또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어릴 적에 만나서 서로 어릴 때 허물없이 지낸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깝다가도 더 멀어질 만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요나단과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도 다윗을 만나면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인데도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를 아들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만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의 명령이 왕자인 아들에게도 안 통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요나단이 아비의 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위기를 맞지 않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관역에 쏘는 것처럼 쏘아서 그리고는요 종을 화살 찾으러 보내면서 이쪽에 아니다 이쪽에 있어 이러면은 빨리 오라는 뜻이고 너의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표현하면 그 화살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울왕이 알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요나단의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일입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런 애정을 쏟고 있을까요? 이 둘은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천한 목동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이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눌 만한 관계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더욱 놀랄 일은요, 지금 이 생명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위험한 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목숨까지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마음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의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성으로 맺은 우정입니다. 영성으로 맺은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이 우정의 언약은 대화 속마다, 대화 때마다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쌓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으로 맺은 우정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심정에서 이들의 이런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은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성을 맺은 우정이기 때문에 그 우정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성으로 맺은 우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친구를 먼저 배려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당한 위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먼저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아비 사울에게 받을 책망이나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진정한 친구요 우정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지는 것을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할 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내 친구, 바로 내 자녀, 이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영성으로 맺은 우정은 친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친구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믿음이죠. 신뢰가 있어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에 다윗에 대한 신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3절입니다. 2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신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영성 있는 우정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을 살리려다가 요나단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윗을 지키며 다윗만을 위하는 요나단에게 드디어 사울은 대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막말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면서 욕을 퍼붓는 정말 사울의 말은 요나단이 치가 떨리게 했을 것입니다. 자, 33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이 꽂혀있는 이 요나단을 보고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울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영성으로 맺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앙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영성의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나누고 견딜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사실 이게 또 복음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종종 있습니다. 영성으로 맺어진 친구가 진짜 친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맺은 친구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 천국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아멘. 종하고 친구는 다르죠. 급이 다르죠. 종은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만 친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다 말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다 알게 해주죠. 나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아무도 없어도 누구는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시려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이 여러 개라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이런 친구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으로 맺은 친구가 아니면 언제나 문제의 불씨가 되죠. 가까운 건 좋은데 신앙이 다르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언제나 힘이 들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가 좋은 친구 있다면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와 계속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이 땅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일은 사실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날을, 나귀 타고 들어오는 그 날을 우리가 다 환영하며 온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가 열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기쁨이 너무 짧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나 대신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만 여전히 고난받으시라고, 예수님만 그저 슬픔에 계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혼자 고난 가운데 두는 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한 끼 금식언금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고난을, 내가 받을 그 고난과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나단과 그 다윗보다, 그들의 우정보다 훨씬 더 큰 우정과 영성으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바로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생명같이 여기셨다는, 나의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셨다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처럼 나를 여기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체험하시고 기도로 체험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는 우리,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통해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다시 주의 살아나심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친구가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